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본 적 있나요? 요즘에 정말 사람들 언어 표현이 무섭습니다. 잘 나가는 국내 굴지의 고기 회사도요,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운동하다가 들어보니까 아주 견실한 기업의 중견 간부신데 그분 죽을 지경이래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납품하는 그 식당들이 그냥 가보면 문을 닫아 있더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지금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건 금방입니다, 여러분. 김영삼 때 이거는 이승희 목사님, 연동계 이승희 목사님이 저한테 실제로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 교회에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 팀들이 좀 다녔었나 봐요, 교회를. 근데 목사님, 경제난이 심각한 게 아니라 지도자가 큰 문제입니다. 왜 그랬더니 각하 국제통화기금 난리 났습니다. 우리나라 잘못하면 부도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청와대 직원 다 소집해. 그래서 다 소집하더니 뭐라냐면 어떤 놈이 국제통화를 많이 했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IMF라는 그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더 심각하게 했다. 그분이 아예 그때 숭실대 중도 벤처 센터 거기서 목회자들이 한 몇십 명 있었어요. 그때 아예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녹취록이 있었나 그때. 내가 강의 때 웬만하면 다 녹음하고 이렇게 워딩 다 해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보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외환 보유고 문제도 있고 외부적인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국의 바람이 크더만. 중국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우리나라는 하다못해 중국 관광객이 한번 쭉 왔다 가면 이 사람들이 그냥 뭐 한 도시를 그냥 확 그냥 경제적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어떤 감정이 심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본한테 붙이면서 한국에 대한 현합론 그래갖고 굉장히 한국을 싫어한대요. 큰일 났어요. 이걸 이렇게 하여간 느들느들한 게 좋아. 강하면 부러져요. 아무튼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걸 어떻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까지만. 근데 이제 우리 국가를 지도하는데 극단적인 상황. 그럴 때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이게 시편 142편이 딱 맞는 설교인데 이 시편 기자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의 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찬송가인데 가사.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시에서 뭐라면 그들이 노래로 가르치고 있는 고통을 그들이 배운다. 이제 그런 말을 그게 이제 그런 희한한 이제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지금 뭐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비천하다. 자, 6절 봐봐요. 나의 부르짐을 들어서서 나는 심히 어떻다고요? 비천하나이다.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응?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셔도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아주 극단적으로 어려울 때에 그리고 완전 비천에 처졌을 때 뭘 했냐면 부르짖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치과 같고요. 막 그냥 엄마가 자식 죽어갖고 막 우는데 옆에서 울지마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아주 독약입니다. 독약. 그걸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풀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통성기도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응? 통성기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대대로 역사 이래로 계속 한이 많으니까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야 사람들 풀린다고. 그런데 그 한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굳이 부르짖을 필요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막 박수도 막 그냥 아유 이빠이를 할 뻔했네. 아주 막 그냥 막 치잖아요. 박수도. 왜 그러죠? 응? 이게 그걸 풀어야 돼. 풀어야 돼. 그래서 찬양할 때는 막 그 보니까 내가 어느 다른 게 설교를 갔을 때는 찬양단이 이 너무 이제 장로교 완전히 그냥 정통 꼴수 보수 교니까 막 이제 딱 점잖게 하니까 찬양단장이 이렇게 세우더만 이렇게 해서 손 들라 그래. 그 폼이라도 이러고 있으니까 은혜니까 폼이라도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막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시인이 뭐냐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막 부르짖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원통함을 막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심령을 감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피난처란 거예요. 유일한 피난처. 그래서 이제 그 4절에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나 지금 피난처도 없어요. 주님. 난 주님만이 피난처입니다. 그 제가 어디 이제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보는 거. 나의 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의 일을 최우선시해. 근데 그 믿음이 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시해. 선교하거나 그리고 또한 그 구제하거나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사역들하는 거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을 최우선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4절에 오른손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여러분 그 예수께서 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했냐면 그 당시에 성서적 배경이 그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그때의 변호인들이 오른쪽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좀 다르죠? 오른쪽에 오른쪽.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그 직접 체유를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저것 좀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잘 하신다는 게 오른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많대요. 근데 여러분 왼손잡이 지파가 있었죠.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근데 이제 그 오른손잡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한 쪽이에요. 강한 쪽.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오른쪽을 쓰다 보니까요. 근육이 발달한 데서 이렇게 자꾸 이 고개가 돌아가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그 강의를 들을 때에 강사의 제일 앞에 강사가 왼쪽으로 고개 돌리는 쪽. 거기에 앉아 있으면 강사가 잘 읽질 않습니다. 이렇게 그 별로 안 나왔어도 자주 나오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그 영리한 사람은 제일 앞줄에 오늘 저기 설교 들은 사람은 봉 잡았다. 제일 앞줄에 그 강사가 왼쪽으로 쳐다볼 때 앉은 자리. 그 자리가 강사가 제일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한번 시험해보세요. 오른손잡이 어디로 많이 돌아가나. 왼쪽으로 많이 돌아가요, 여러분. 근데 아무튼 간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도 없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강한 힘 아니고는 나는 도저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 주님밖에 없으니까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시인은 자기가 소리 높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함을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조용히 소리내거나 묵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 이렇게 지금 극단적인 위기인데 부르짖어야지. 지금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찬양회 때 그 리더한테 부탁을 했어요. 오늘은 찬양하다가 좀 빡세게 좀 기도합시다. 왜냐면 지금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교회 모든 것이 정말 합심하여 기도 막 부르짖어야 되니까 이럴 땐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평일날 옛날에는 우리 모교 그 중보기도팀이라고 있었어요. 한 10대 명씩 개척 초기에도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비상기도팀이 있어야 돼요. 줄 하나 갖고 되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 YMC를 통해서 한번 만들려고 그래요. 그 어머니 기도회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튼간에 이제 그 중계 멀었어요. 그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그리고선 나한테 영화롭게 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각가정에서 정말 그 막 급박한 게 있으면 그냥 자는 가족들 그냥 후다닥 하고 일할 정도 부르짖으세요. 옆집에서 막 뭐를 할 정도로.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환난을 당해서 이 위기 때에 소리를 높여서 계셨어요. 그가 이제 그가 아픈 사정을 막 하나님한테 토할 정도로 2절에 뭐라고 하나요? 내가 내 언통함을 그의 앞에서 토로하며 울다가요 엄청나게 슬프면요 막 정말 이 토로하는 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개척 그 목회도 개척을 시켜보셨고 그리고 맨손에서 모든 걸 해봐가지고 잠깐 우리 어머니가 그 전세집 빼가지고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건 너무 감사했어. 그 결정적이었어.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는 뭐 집 팔고 막 상가 팔고 다 갖다 바치면서 이제 이 가족들이 불쌍하지.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데 이 막 그 뭐지 이 위기 닥치잖아요. 정말 앞이 안 보여요. 그런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예를 들어 80일 기도다. 그러면 눈이 오는데 눈바닥 속에 들어가. 이 경매 넘어간 옥상에 건물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게 언제야? 26년 전, 25년 전. 무학 프로젝트라고. 그냥 눈이 녹을 정도야.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교인들이 알고선 그때 막 한 3, 40명씩 따라 올라오더라고, 옥상으로. 그 개척 1, 2년 차인데 그 세례받는 사람 몇 사람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신앙도 없고. 아이고, 막 예배 드리는데 여기다가 이게 담배 꽂고 와. 아우, 근데 교회는 담배 꽂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가르쳐야 된다니까. 목사님 11조 어머니한테 깝깝하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한 거야.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막 토로.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다윗의 상태가 절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거예요. 위기가 클수록 기회는 더 큰 겁니다. 이제 사울의 추격이 임박했어요. 더 이상 숨을 데도 없어요. 몸을 피한 곳이 굴이었는데 그 굴속에서 거기서 편하게 잘 수도 없어. 거의 다 왔어. 나는 잡히면 죽어. 그런데 그때에
유일한 희망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죽을 지경까지 가봤어요? 근데 이제 이 다윗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비천한 자를 일으켜서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는 하나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 보세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서 그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강한 자를 들어쓰셔가지고 그리고 비천한 자를 들어쓰셔갖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비참한 자리에 처했던 다윗.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최종 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걸 믿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비참함을 깨달을 때, 내가 비천함을 깨달을 때, 그때 부르짖게 되고, 지금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말이 지금 몇 번 나와요 도대체가. 봐봐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리고 이제 그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서, 그리고 이제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너희들이 나를 부르니라. 그냥 결국 응답으로 딱 끝나는데 계속 부르짖었다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난 부르짖었는데 응답 안 해주셔. 소리도 안 들려. 어떤 이단들이 그러대. 그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고 뭐더라? 그 자기에게 들려오는 하나님 음성 예말하고 에이 찐딴지같이 소리. 이 계시는 완성됐기 때문에 뭘 들었다는 놈이 그게 이단이야. 식통 계시가. 여러분 그 사람이 심약한 게 있거든. 누가 앞으로 장사 잘 될 것 같아. 네가 잘 되라고 그러세요. 가서. 그게 점장이지. 그게 이 박수 목사지 그게. 박수 무당이 아니라. 이게 권사 무당도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누가 어디 기도 갔다 하면 겁이 나. 그러면 슬쩍 몇 개월 뒤에 교회 떠나더만. 그 권사 무당 만나가지고 그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미치겠어요. 한 2, 30년 있다가도 가버려. 내가 알고 봤더니 기도 가가지고 은혜를 받길 받았는데 그 권사 무당한테도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샤머니즘 때문에. 그게 무당들. 그게 기독교 팔만 썼지. 목사들 중에도 성경 지식 갖고 성령 받아야지. 그게 뭐냐면 내 말 들으라는 얘기. 그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성경 중심이야지. 근데 이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뭘 직접 안 줘요. 지인이야 이렇게 하거나 안 그래. 동방에 귀인이 온다 이런 얘기도 안 하셔. 근데 주라고 기도하고 딱 했더니 해결이 돼 있어.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응답에 체험을 하셔서 신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